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분과 동행하면 나에게 어떤 증상들이 날까요?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정말 기도조차 안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은 한 가지 이상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겪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경험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일어나는 증상, 변화. 첫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저는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서 성령께 나를 열다 그런 그 책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데 참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읽다가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그 기도 제목,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내 편에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런 귀한 중보기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사실 약간 충격이 됐어요. 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건 알았지만 확인해 보니까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슬픔의 참 문제를 갖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진짜 그러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보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되잖아요.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집니다. 이게 좀 지나면 절망이 되고 그냥 쓰러지죠. 이 쓰러졌을 때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와 같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조차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면. 오직 성령이, 오직은 성령만이 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기도 내용을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성령님은 내 슬픔, 내 근심, 내 절망, 때론 내 분노, 내 좌절, 이걸 가지고서 우리 편에 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좀 충격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는 이거 기도 잘 못할 때 있습니다. 기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하시는 성령님께서 변호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예수님 변호자 아니십니까? 성령님 똑같은 거죠. 변호자의 역할로 서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결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삶을 보더라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이제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여곡절을 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게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의 슬픔, 좌절, 분노, 죄악 이런 것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응답이 나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으로 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지금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정말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다 열어야 되겠구나.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성령님께 감사하는 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나를 왜 기도해 주시는 거라면서 내가 힘을 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은혜가 생깁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시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영의 양식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죠. 저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읊조리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귀한 게 그 말씀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읊조린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요것을 하면서 나의 양식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에서 얘기할 때에 제자들은 12시니까 낮이니까 다 시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우물가에 두고 모시고 놓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음식을 구해보니까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말한 거죠. 예수님 잡수십시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잡술 걸 갖다 드렸나 생각할 때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그걸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양식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드는 것. 그 여인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나도 기뻐지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양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없나 하니까는 요한복음 4장인데 성령님이 이렇게 제 눈을 일컬어 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문양 하니까 2장 넘기니까 6장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살라.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 썩을 양식은 세상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나 하고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좀 더 읽어봤어요. 좀 더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줬다. 아버지라는 말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 여기서부터 어려워졌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거 내가 괜히 더 본 거 아닌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떡은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생각하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인이라 하시니라. 이거 자기 살을 먹으라면 이거 인육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 더 어려운 말씀하세요.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기가 막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최후의 만찬 때 똑같은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내가 괜히 너무 많이 읽었나. 나의 양식을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야, 이게 성만찬까지 갔습니다. 성만찬을 저도 하는데,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제가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확실하게 구약 성경을 다 아시는 분이고 저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육 먹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신 말씀은 도대체 왜 하신 걸까요?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인육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근데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하기 위해서. 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좀 전에 읽은 데에서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부어서 이건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요렇게 주신 다음 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아시는 대로 다 몸이 찢겨져 나갔거든요. 왜냐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의 살갗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게 있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맞으셨겠습니까? 다 찢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이 다 찢겨지도록 해야 너희의 죄가 용서받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이 너희의 모든 죄가가 속량되어진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된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고자 내가 다 찢겨져 나가는 그런 살이다. 받아서 먹어야 된다. 섭취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받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떡은 실제로 살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지만 살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떡을 받을 때 그냥 하얀색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가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먹어야 돼요. 처음에 성찬식 할 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 예배 때만 성찬식 했거든요. 이걸 집을 때 이런 느낌이 분명히 한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의 살인데. 십자가에서 떨어져 난 그 피의 살인데. 이 떨어져 나감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속량하셨구나. 이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피인데 이 피를 흘리면서 나의 모든 죄가 찢겨져 나갔구나. 이거를 먹고 마시면은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좀 못 먹겠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 느낌 갖고 생각해보니까 안 돼요,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닭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닭 잡는 게 생각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후라이드 치킨 시켜서 먹으려니까 안 돼요, 잘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해요.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더 큰 거.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내가 죽기까지 죽었어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니, 이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선교제에 가서 막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선교사님 시작하신데 식사하시죠. 속으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아무리 배고파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느끼니까 소망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양식으로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쁨을 사셨구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오죽했으면 12시간 이후에 죽는 그 십자가형을 6시간 만에 죽으셨잖아요. 너무 힘드셔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 기쁨으로 살았구나. 진짜 영의 양식을 남들이 먹는 양식이 있었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제가 몰랐었거든요.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상 보시는 분도 성령님께 묻고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 읽고 좀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물어보고 좀 기다리면 성령께서 자꾸 은혜 주십니다. 해보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마지막은요, 변화됩니다, 마음이. 2주 전에 읊조렸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와닿으니까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뭐 영상 안 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그 1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물론 중간중간 조금씩 봤어요. 뉴스 한번 보고. 근데 진짜 안 봤습니다. 안 보게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느낌이 재미없습니다. 쓸쓸합니다. 적막합니다. 아니, 밥 먹을 때 이제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으니까 밥 먹을 때, 몽골 기행 이런 걸 좀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인도 뭐 여행하면, 아, 인도 저렇게 생겼구나. 저는 그런 걸 좀 보거든요. 아,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그 마음에 좀 위로도 받고 스트레스 푸는데 안 하니까, 아, 이게 재미가 없어요. 닭도 없고, 밥도 좀 안 먹게 되고. 그런데, 에이, 이런 차에다 그냥 성경 말씀이나 틀고 먹자 해서 성경 말씀을 그 핸드폰에다가 나오는 웹이 있지 않습니까? 틀어놓고서 먹어서 시편 34편 하면서. 근데 적막하고 재미없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고요하고 신선하고 산뜻하고 깨끗하고 이런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맛이.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일으키는 새바람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 눈이 내 육을 쫓아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육을 채우려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을 채우는 삶에서 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내 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안 되니까 내가 뭐 어렵지 하는데,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한번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안 보는 거랑 싸우자 하다가 보게 됩니다. 안 보는 거 그냥 놔두세요. 보고 안 보는 거 놔두는 거죠. 보고 싶은 마음. 그건 나거든요.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성령이 일으키시는 이렇게 새바람이 있습니다. 이 새바람의 느낌의 맛을 보면은 맛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조금씩 맛없던 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니, 맛없지 않고 맛있었는데 원래 맛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요. 이 너무 자극적인 맛에 맛들어져가지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 음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한 1년 됐나요?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셨어요.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자는데 점점 30 사는데 그것도 음란인가요? 우우.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낌은 알았어요. 이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자는 게 제 삶의 어찌 보면 힘인데 거기까지 음란이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뉘앙스라고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답변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성경은 결혼 후에 잠자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님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이 자매님이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을 때 힘들었다고 한다면 나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싫어하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도 성령은 아세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거예요. 성령님한테. 제가 이거 정말 이거는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다 이거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성령님이 다 줘라. 다 없애라. 그러면 저한테는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나는 아주 좋은 영향력으로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내가 풀릴 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것들, 옆에 것들을 다 처리해 주면서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자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항상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못하는데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건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못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건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안 갔어요. 불편합니다. 불만족하지요. 그리고 뭔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적막하지요. 그런데 2주 안 갔어요. 힘들죠. 진짜 말 그대로 불편하지요. 충족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쪽의 음란과 이쪽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슬그머니 적막하고 고요하고 산뜻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를 느끼게 하세요. 성령이 불어주시는 새바람이 새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바뀝니다.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어가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억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내가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내가 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성령님 의지할 만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도와주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다 얘기해도 된다. 정리해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가 어떤 증상이 생길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자꾸 일어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너무 이건 좋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또 이제 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준에 맞게서 인도해 주신다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읽고 기다리면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된다. 은혜를 받게 된다.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새바람이 일어납니다. 내가 맛봐야 될 거 진짜 맛보게 돼요. 저는 요즘 계속 맛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쓸쓸하고 적막하고 고요하고 산뜻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기쁘고 정갈하고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변화 주시려고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알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새바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안전함과 그 위대한 인도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